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서부터 계속 들어왔던 말들 가운데 하나가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들어왔고 또 지금 저도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금보다 귀한 그 근거를, 정말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그 증거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지만 말고 그 증거를 보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정말 저 믿음이 금보다 귀한 거로구나. 그러면서 믿음을 더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더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사랑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흐름이 누구나 다 알 정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일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의 일생이 내 남은 삶이 더 값진 삶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꼭지점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이걸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19절에 보면, 일단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그랬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런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리고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독생자를 드렸다. 이 말은 그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번성할 거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삭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번제로 드리면 자기 후손은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생각하지 않은 거죠, 아브라함은. 그러나 그 약속을 믿으면서도 이삭을 드렸다. 그러면서 18절에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 이건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으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9절에 저가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도 말 같지 않은 소리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나님이 틀림없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이삭을 이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다시 살려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이다. 내가 이삭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다시 살려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넉넉히 성취하실 분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것.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상, 우리 예배의 대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에게. 누구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는 그 알미,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생각은 변함이 없을 것.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텐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우리가 말은 지금 이렇게 참 저도 쉽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죽으면 모든 게 끝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시 살려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을 넉넉히 이뤄 가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일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누이 제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 그런 일을 넉넉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쭉 살펴보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떠나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우리 아는 학생들 이럴 땐 지율이가 눈이 반짝반짝반짝하죠. 아주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는 지훈이는 알만한데 글쎄 지훈 몇 살이라 그랬지? 8? 100살. 우리 현지 80 정도. 사실 그 중요한 건 아닌데요. 50살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75세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잘 들어봐. 재밌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시작이 이제 아브라함 75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75세 이전에 아브라함의 내용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75세 이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아브라함이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나 더 살다가 죽었더라 그런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제 셈의 족보의 그 내용을 쭉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노아에게 아들이 몇이 있었습니까? 노아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죠. 그 가운데 막내 아들이 셈입니다. 셈을 통해서 아브람까지가 몇 대냐면은 10대입니다. 10대. 그러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어요.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고 그리고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으니까 노아가 몇 살까지 산 거예요? 600세에 홍수가 났고 350년을 노아가 살았으니까 노아 나이 몇 살? 950. 그런데
노아가 892세가 될 때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노아가 죽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58이 됩니다. 자, 그러면 홍수의 심판에서 생존한 노아의 식구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58년 동안 같이 공존하면서 아브라함이 살아갈 때 살아있는 노아, 그리고 그의 또 자녀들, 또 아브라함의 셈의 그 조상들로부터 끊임없이 구전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홍수의 심판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현존하는 그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생생한 증언들을 아브라함은 58년 동안 계속해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58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60이 되고 70이 돼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무로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한테 그 우상을 팔고 그것이 신이라. 그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저렇게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과연 저게 신일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홍수의 심판에서 현존한 저들의 증언들, 끊임없이 내려져는 구전된 이야기들, 속에서 듣게 된 창조주 하나님, 이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극심한 고민과 그리고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그 갈등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꽤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갈등 속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죠. 야, 아브라함, 너 여기서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됐고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자,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납니다. 자, 75세에 떠나서 이제 80이 되고 85세가 되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떠났으면, 그러면 이제 막 자손이 이제 생기려면 자기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해야 되는데 사라가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0이 되고 85세가 되고 이렇게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데 이제 불안하고 초조한 거죠.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생각에는 이제 자기는 이제는 긁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로서의 그 모든 기능이 이제는 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이제는 자기 남편이 자기를 통해서 후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사라가 압니다. 알기 때문에 자기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을 것을 아브라함에게 권고하죠. 만약에 자기에게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누가 자기 남편에게 몸종을 들여보내겠습니까? 이제 사라는 이제 자기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어야, 그래야 이 아브라함 때에서 대가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자, 이것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맞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의 생각이라고 했던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맞는 건가 한 번쯤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상황 속에서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그들은
그렇게 해서 자녀를 얻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낳은 자녀가 누구라고요? 가온아 누구? 이스마엘이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3년의 시간이 또 지나갑니다. 13년의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99세가 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10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75세에 떠나서 이제 99세가 됐어요. 그리고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 13살이 됐습니다. 그러면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생각도 완전히 이제는 뭐예요? 누가 내 후사다? 예, 이스마엘이 이제는 나의 후사라고 이미 아마 마음에 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 13살이 되던 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 말씀을 하나하나 잘 뜯어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을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거 믿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떠나라고 해서 떠났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 다 아브라함도 열심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못 믿는 거죠. 전능한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이에요. 내 앞에서 행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의심하지 말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죠.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냈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심중에. 왜? 사람이 웃을 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자, 하도 이 말 같지도 않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한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에 이스마엘이 자기 후사라고 하는 걸 정한 거예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요즘 현대어로 번역한다 그러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이스마엘이 나의 후사요. 이스마엘이 내 아들이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해갈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 천사를 만나고 그 세 천사를 대접하는 가운데 이제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또 해줘요.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장막 뒤에서 그 소리를 누가 듣고 있어요? 사라가 듣고 있었어요. 사라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기 남편과 세 사람의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 주고받는 걸 보니까 자기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러니까 사라도 그냥 웃음밖에 안 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는 소리들을 하고 있네. 네. 여러분, 저는 그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말 같지도 않는 소리들 하고 있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위해서 떠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브람과 이제 타협을 합니다. 아니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한다는 건 하나님이 참 온전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50명이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45명이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40명이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쭉쭉쭉쭉 해서 10명이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아니다. 그 성에서 의인 한 사람만 잡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의인 한 명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맞잖아요. 그 멸망을 받는 그것을 아브라함은 목격을 하고서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질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마엘이 자기 후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사라가 충분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한테 찾아와가지고 여보 그러면서 왜요? 그랬겠죠. 나 몸이 좀 이상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내가 몸이 좀 왜 그런데 속이 좀 더부룩하고 뭐 먹은 거 취한 거 같고 속이 뭐 니글니글하고 뭐 막 입덧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 잘못 먹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사라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거예요? 아브람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천사들이 자기에게 말씀했던 것들이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라가 임신한 그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몇 개월 동안 불러오는 배를 아브라함이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기억날 거 아니에요? 천사들이 말했던 것들이 기억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제는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 아내 100세가 돼서 사라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바뀌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퍼즐이 흩어져 있을 때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퍼즐을 이제 다 완성해 놨을 때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듯이 아브라함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겁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 그 순간 사라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정리해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흩어져 있던 퍼즐이 딱 맞춰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로구나.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때 이렇게 100세가 돼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다시 살려서 그 약속하신 것을 넉넉히 성취하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보세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들을 보내주신 것.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아비가 강도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거든 하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구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증거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분적으로 믿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의 퍼즐이 돼서 완성작품이 돼서 그림이 뭔지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로구나. 아는, 하나님을 아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넉넉히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신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로구나. 우리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두 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전능하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또 고백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 이 믿음. 이것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갖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리한 말 같지도 않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돈이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필요한 거지. 돈이 없으면 약간 불편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까지조차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이 나는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 말씀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1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걸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다른 거 우리가 신경 써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저가 하나님의 능히 누군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을 했다는 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점검해 보면 그분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단 생각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알 길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힘들고, 자, 코로나19가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죠. 문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더 나아질까요? 뭐가 나아질까요? 코로나19가 해결이 돼요. 백신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백신을 맞고 예전에 이제 삶으로 복귀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까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까요? 할 수도 있겠죠.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제한되고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는 아닌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 생각이 어떠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능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필요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겪을 것이요, 사람이 때리면 맞을 것이요, 사람들이 나를 욕하면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오히려 그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개인적으로 저는 해병대 출신은 아닙니다만 해병대 사령관으로 지냈던 백일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때 80년대쯤, 그래서 이제 부마 사건인가요? 그랬을 때 이제 계엄령이 선포되잖아요. 그래서 계엄령이 선포돼서 군인들이 이제 그 작전을 수행하러 나갈 때 이제 그 사령관이 그 해병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국민을 위한 군인들입니다. 국민들이 때리면 여러분들은 맞으십시오. 그냥 맞으라는 거야. 국민들을 위한 해병대니까 때리면 그냥 맞으라는 거야. 너희들을 때리면 그들을 향해서 해코지하지 말고 때리면 맞으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자, 이런 말이 굉장히 이게 감동이 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고난의 현장 속에서, 아픔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은 말씀뿐인 겁니다. 오직 말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느냐가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그런 주역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선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만 가진 채 그냥 사람들 앞에서 보일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을 했을까? 원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